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 즉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진다는 거. 믿음은 어떻게 해요? 만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된대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알 수 있대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뭐냐?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뭐냐면은 소망에서 소유로 바뀔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소망하죠. 소망에서 그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서 소유로 바뀔 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사람의 말이, 믿는 자의 말이 달라지는 것이 소망의 말만 하다가 소유의 말로 하는 것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나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내 믿음은 지금 어디 믿음인가?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확히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의 믿음 보셨어요? 나의 믿음이 어떤 모습일까?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막연한 기대에 머물러 있는 거. 언젠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고쳐주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을 풍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있지는 않은가? 그게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에서는요. 믿음의 가장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믿음의 가장 정확한 정의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을 설명하시오 하면은 그러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거 아니에요. 뭘 또 이렇게 설명이 필요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그 믿음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이 개념 정리가 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바라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에요. 기대예요. 근데 실상이래요. 그리고 증거래요. 그러면은 소망에서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은 소유로 바뀌는 것이 이게 높은 차원의 믿음이래요. 첫 번째로 우리가 완성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은 완성됐어요? 안 완성됐어요? 아파요. 성공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현실 속에서는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현실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 현실에서 완성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나요? 감이 안 오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완성된 실제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믿음이 뭔지 아냐? 완성된 실제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런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그건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믿음은 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기다렸죠. 이것도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이에요. 자식 줄 줄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자식을 줄 줄 믿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에게 자식이 있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 주겠지. 그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신약의 믿음은요, 그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장차 무언가를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완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완성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 완성하신 사역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실제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돼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래요. 우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래요. 하늘 시민권자래요.
우리는 완성된, 우리는 천국으로 가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입성돼 있대요.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히기를 바라는데 하늘 보좌에 우리의 가치를 앉히셨대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속량 사역을 완성하신 그것에서 우리는 살아간대요. 구약의 백성들은 기다렸어요. 근데 신약의 백성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뢰와 확신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는 완성된 그 사역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소망을 소유로 바뀌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마음이 어떤 거냐? 하나님, 저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건 구약적인 신뢰죠. 기대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신약적 믿음이에요. 나을 줄 믿습니다. 소망이에요. 바라는 거.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나았습니다라는 그 실제 그 증거를 갖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말의 수준이 달라지면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뭐냐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지금 내가 행동하는 거. 이게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래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나도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신뢰를 첫 번째 시작이. 그러면 너는 이미 나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나았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현실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우위에서 말씀을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말씀은 처리자고 해결자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소망에서 소유로 바뀌어야 된다. 첫 번째로 뭐랬어요? 완성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이게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데서 첫 번째예요. 완성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나았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위해 정복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난 사랑이 넘친다. 말이. 두 번째로 이제 소망은 믿음이 아니죠.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기지만 말씀에는 믿음이 있잖아요. 소망과 믿음인데 소망을 붙들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 넘어 검은 구름 뒤에 파란 하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나을 것을 믿잖아요. 그건 소망이죠. 근데 그런 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을. 믿음은 뭐냐? 기다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그 너머. 그 너머를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 때 실상이랄 때 서브 스탄시스 이 실상이란 말이 영어거든요. 근데 바라는 것의 소망의 실체 그 자체가 서브스탄스예요. 믿음은 실체래요. 믿음은 뭐라고요? 실체래요. 바라는 것의 실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말해야 되겠어요? 실체의 말을 말해야 되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은 소망을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소망에 넘어 그 이상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니까 믿음은 뭐예요?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말하고 살았다고요. 나을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건 소망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 소망을 말하는데 자기 믿음 있다고 얘기해. 오해.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의 실체를 붙드는 것이 말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나 오감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가 복을 소유했다는 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에 있어? 이런 법대로 하시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증거는 뭐냐? 우리가 나았대. 의사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우리를 지으신 그 완벽한 의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현실 위에 너는 나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받들어 실제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감각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정직하다고 그걸 착각해. 내 감각에 그리고 내가 느끼는 현실에 부족해요. 그럼 나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소망 넘어 실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체. 예? 그러면 말씀이라는 증거를 토대로 부족하지만 결핍이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풍성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의 즉각적인 반응. 여러분, 몸의 반응은 부족하죠. 혼의 반응은 결핍이죠. 그러나 영의 반응은 뭐예요? 나는 풍부하다. 그게 영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육의 반응도 아니고 혼의 반응도 아니고 영의 반응이다. 영으로 반응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에 근거한 것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몸은 아파요. 예수님이 손 마른 자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손을 내밀라 하면 옆에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순간에 손이 마른데 어떻게 내밀지? 내가 평소에 못했는데 어떻게 내밀지?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육을,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니까 이 사람이 육으로, 혼으로 반응했으면 내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을 넘어서 심령에서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마음으로 믿었다는 얘기는 생각으로 믿었다는 얘기, 마인드가 아니에요. 하트, 심령이에요. 심령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손을 내밀라 했던 것은 몸을 혼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의 반응이라니까요. 영이 반응하니까 쑥 내밀죠. 에이, 어떻게 사람이 나어? 그건 육의 반응이죠.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어. 혼의 반응이죠. 근데 말씀하셨는데 그 영이, 심령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그 심령이 그것을 뚫고 나오니까 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할 때 마른 손이 어떻게 해요? 쑥 나온 거예요. 멘트를 들고 누워 있었잖아요. 그럴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 손으로, 육으로는 어떻게 해요? 반응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사람 평생 나았으면 좋겠다,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 소망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야, 예수님이라면.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오셨어.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할 땐 혼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육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영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 심령.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 어? 이 카르디아가 있어요. 누스라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사고방식. 근데 누스 넘어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거기에 좌소에 거기에 그 핵심에 여전히 사람은 종교심이라는 그 심령이 살아남아 있거든. 영혼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물의 기능이 사라졌다고 해서 물은 죽었다고 하죠. 근데 물은 남아있죠. H2O 요소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칼이야. 그 영의 심령에 대한 부분, 핵심, 마음의 핵심.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 그 영이 반응하니까 쑥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영의 반응이라니까요. 소망은 뭐예요? 혼과 육의 소망을 갖죠. 근데 영은 뭐예요? 나는 남다.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내가 부자다.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근데 영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영이죠.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의 반응이다. 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 여러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뭐예요? 혼에, 몸에, 감각으로는, 환경으로는, 현실에서는 말할 수 없어요. 소망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나는 낫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 영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라도 그것은 영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심령의 그 반응이었기 때문에. 손으로는 도저히 배운 지식 갖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 심령 가운데 뭐였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너머. 그 너머를 붙드는 것이 실체. 실체를 잡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의 실체가 믿음이잖아요. 서브스탄스가 영어잖아요. 히포스타시스, 히포. 아래에서 받치다. 아래에서 받쳐주는 기초. 이게 믿음 실상, 권리증서. 여러분, 권리증서는 뭐냐면 오너십이에요. 그 차, 목사님 거예요? 그거 옆집에서 빌려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에이, 무슨 소리야. 여러분,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그 사람 걸까요? 오너십을 들여대야죠. 그게 권리증서 오너십이에요. 법적인 증거는 오너십이 있어야죠. 그럼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미래에 얻게 될 그 어떤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받쳐주는 것이 믿음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 합법적인 거죠. 건강하다는 것이, 부자다는 것이 합법적인 거죠. 속스타시스, 히포스타시스 안에서 받쳐주는 그 권리증서, 오너십, 도대체 실제 물건처럼 여기게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집이 있어. 집을 소유할 때 오너십을 갖고 있으면 집을 그대로 옮겨져 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아니면은 오너십만 보여주면 그 집이 자기 거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게 바로 합법적인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건강하다는 것을 뭐 건강해서 옮겨져서 보여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건강하다는 합법적인 권리 증서 봐라. 로마서 8장 11절 쓰잖아. 합법적인 증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은 멀리서 약속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은 그 신뢰를 넘어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약속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약의 믿음이에요. 그 승리를 현재 삶으로 끌어당기는 거, 그게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죠. 그게 업그레이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가난해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사실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끌어당겨서 살아가는 믿음이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도 정확한 믿음에 대한 개념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믿음은 서브스턴스 안에서 비춰주는 근거가 된 거예요. 소유권, 오너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너십을 갖고 있는 거죠. 부유하다는 것은 오너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 넘치다는 것은 오너십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권리 증서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너십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건강도 내 것이다. 부유도 내 것이다. 오너십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법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할 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소망에서 기대에서 소유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완성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미 되었다. 난 나았다. 건강하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막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이 막 흐트러질 수 있죠. 농구 선수가 컨디션이 난조할 수 있죠. 그래서 슬럼프에 빠질 수 있죠. 어려움 가운데 막 주변에서 스트레스 쌓이고 가정에서 뭐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자세들이 다 흐트러져 버린 거야. 그럴 때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기로 돌아가야죠. 우리가 지금 이게 다시 필요해요. 믿음이 다시 재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자입니다. 뭐 아무리 대한 것을 외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미 그 현실 속에서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소망의 실체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파요. 그러면 소망의 실체는 뭐예요? 나았다죠. 가난해요. 없어요. 부족해요. 결핍해요. 그러면 실체는 뭐예요? 나는 부유하다죠. 예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은 너희 것임이라.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체. 그래서 믿음은 실체를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소망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체를 말하는, 소망 넘어 그 실체를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말습관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건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시라니까. 통화할 때도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른 얘기해줘.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소망이야. 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여러분, 변화가 필요해요. 지금 현실을 얘기해야죠.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나도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믿음을 받잖아요. 같이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얘기하고 나가서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니지. 소망이지. 좀 어떠세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연락 오마 그러는데, 그래요. 좀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소망이지. 그러나 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 채찍에 맞으므로 난 나았습니다. 그러나 난 나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현실은 지금 제가 열나요. 그러나 저는 나았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서 저도 선포해서 그대로 될지어다 해야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할 때 힘들어.
그러니까 두세 사람 있다고 했으니까 한 사람 더 불러서 해야 주님이 거기서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행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려운 재정이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사를 놀랍게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죠. 믿음만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대한 그 현실을 얘기해야지. 믿음만 얘기하면 지금 어떠십니까? 다 채워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면. 기도만,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목사님 다 알아서 해결했구나. 이러면 저만 이제 속 터지지. 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은 현실을 얘기하시고, 그러나 믿음을 해야 같이 나도 믿음을 동의해야죠. 그래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매일 믿음으로 우리가 사시라는 거예요. 그럼 매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고칠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대부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줄로 생각해. 그런데 소망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줄 줄 믿습니다. 다 소망으로 살고 있다니까. 그럼 매일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럼 이따금씩 믿음이 필요할 때만 한 것이 아니라 이따금씩 그 이상 넘어 항상 매일 쉬지 말고 그래서 믿음은요, 이따금씩 쓰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이에요.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10장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안 산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죠. 의는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의인이시죠? 100% 완벽한 의인이죠? 그러면 소망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소망의 말에서 믿음의 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소망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은 위기 때만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은 전 영역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래요. 이게 바로 의인이래요.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의인은 소망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따금씩이 아니라 삶의 모든 방식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각이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영은 그것을 실제로 인식하는 거. 예? 혼은 그렇다. 내가 배운 것은 그래요. 내가 육신으로 경험한 것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야. 나는 나았어. 뚫치고 손을 뻗으라 할 때 뻗어지는 거예요. 자리를 어떻게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환경과 상황이. 근데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는데 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보고 인식해서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죠. 환경에 물러가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소망이 아니었다니까요. 한번 우리의 몸을, 우리의 그 영의 경건을 다시 기본기로 다시 다지십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차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수목을 넘어 믿음으로 말하는 거. 그게 믿음의 업그레이드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이제 완성한 거예요. 이 한 그림을 보면 오늘 말씀이 요지가 딱 나오겠죠. 나 현실 속에서 완성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권리 증서, 오너십 갖고 살아가는 거구나. 소망은 소망이 믿음이 아니구나. 난 소망으로 그동안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망이 실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리고 그건 입다금 가끔이 아니라, 띄엄띄엄이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전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었는데, 기쁘게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죠.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소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영역에서 다 이루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악한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에 그러라를 쓰시라니까 현실을 얘기해. 붙지만 그러나 예수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습니다. 나은 줄 믿습니다가 하는 것은 소망이라니까. 믿음을 빗대서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이 동의가 안 되니까 그동안 그렇게 사용했다고.
나을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인 줄 알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 나도 같이 해버려.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체를 말하는 거 실체. 현실 상황을 보고 해. 그러나 이것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사 갔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을 얘기하니까 같이 동의하는 거죠.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언젠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소망은 내일 가도 또 소망이야. 자,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유업을 받았다 안 받았다? 여러분, 제가 시민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미 추상적이야. 근데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서는 뭐였어요? 내가 이른 곳은 이미 내가 실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은 서 있는 것은 시온과 예루살렘 천만 천사 같이 있대 지금 보좌에 함께 앉혀 있대. 이 다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민권자는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게 하늘 자원이 나에게 지금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연결시키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내가 그러면 부족하니까 내가 일을 더 해야 되나? 돈 더 많이 벌어야 되나? 땀 흘려 수고해야 되나? 이걸로만 해결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땀 흘려 200데나리온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떡을 나눠줬나요? 생선을 나눠줬나요? 축사하여 가라사대. 감사합니다. 이 오불을, 이 5달러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5달러를 통해서 증폭되는 은혜를 하늘 자원과 연결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없어서 여러분이 급여를 받을 때 시간과 여러분의 능력을 할 때 그것이 하늘 자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늘 자본이 되게 그걸 바꿔놓으면 그게 축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죠. 그러면 동서남북에서 천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천사들에게 명하는 동서남북에서 물질이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오게 할지어다.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할지어다. 그렇게도 말해야 되죠. 왜 옆에 숨기는 천사들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왜 하늘 자원을 쓰지 않아? 왜 영적인 것을 쓰지 않아? 너 하늘 시민이라면서? 이제 여러분 줄 믿습니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언어가 그게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의 실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겠어. 이건 소망이죠. 그건 소망이라니까 착각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죠. 해결해 주셨습니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야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요? 뭘 근거로 얘기하죠? 그럼 말씀을 딱 근거한 거죠. 봐라, 사단아. 권리증서 오너십을 딱 드미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말 습관이 늘 소망을 말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왜 믿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됐는데.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그 현실을 이 땅에서 풀어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 나는 어떤 사람이요? 시작.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다. 얘기해 옆 사람에게 시작. 여러분 누구예요? 시작.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다. 세원 씨 시작.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다. 한 번 더 시작. 말씀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말씀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나는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소망 없는 그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믿음의 말을 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 이제 그림이 그려졌죠. 처음에는 너무 아파, 너무 가난해 하면서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죠. 믿음의 말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말로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도 말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 그림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자, 자, 같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나의 고백, 중재소 고백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 나는 상황을 따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생명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나는 의심을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내가 생명을 말하고 믿음을 말합니다. 이 소망을 말하는 것, 이건 쉬운 거예요. 이건 제가 다핑치다 못하는 것이니까. 소망을 말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말하고 믿음을 말해야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승리의 고백.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나는 실패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진합니다. 건강과 삶에 대한 고백.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아니라 공급을 말합니다. 나는 염려 대신에 감사를 선택합니다. 입술에 이제 결단. 오늘 나는 결단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무심코 부정적인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오늘 나는 결단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무심코 부정적인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나의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말이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내 고백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주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나는 주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나는 은혜 안에서 살며 축복 가운데 행합니다. 오늘도 나는 생명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는 생명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 소망을 말하면서도 믿음이라고요. 그동안 말하였는데 오늘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 습관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바꾸자 하면 바뀌어져야 안 바뀌어져요. 그래 이건 하나님의 대적하는 말이니까 내가 믿음의 말을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미소 짓게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